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품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시 기억해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또 행복해지는 성공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고난과 역경의 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힘들었던 과거의 기억과 감정이 어렴풋이 지금도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삼손의 인생에도 성공과 실패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손의 성공과 실패는 모두 한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는 단지파에 속하여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사입니다. 블레셋은 매우 강력한 해양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힘들게 하였습니다. 40년 동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보다 더 강력한 사사 삼손을 준비하셨습니다. 삼손은 마치 핵폭탄과 같은 위력을 가진 성령의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아주 강력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앙과 성품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은사가 너무나도 탁월하여서 신앙과 성품에 있어서는 소홀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강력한 힘을 지나치게 과신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결혼을 이용하였습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여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는 아닙니다. 삼손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딥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딥나의 포도원에서 자신을 향해서 무섭게 포효하고 있는 젊은 사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 젊은 사자는 완전히 장성한 사자는 아니었습니다. 젊은 사자는 혈기가 왕성하여서 자기보다 훨씬 몸집이 큰 코끼리나 코뿔소에게도 무모하게 달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무서운 젊은 사자의 이 모습은 아직 사사로서 성숙하지 못한 젊은 삼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혈기만 왕성할 뿐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무모한 삼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와 마주한 삼손은 사실상 죽은 목숨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삼손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에 삼손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까 자신을 향해서 무섭게 달려드는 무서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들은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에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딥나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죽인 사건은 삼손에게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삼손 앞에서 울부짖는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악독한 블레셋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그리고 단지파에게 말씀하시는 표적입니다. 내가 삼손 너를 통하여 사자처럼 사나운 블레셋 족속을 반드시 쳐부수겠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너희가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반드시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다. 이 확신을 삼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삼손은 믿을 수 없는 영적인 승리와 확신을 안고서 딥나에 가서 결혼에 관한 일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딥나에서 죽인 그 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그 장소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승리의 현장에서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공의 자리에 유혹이 함께 공존합니다. 사자의 주검 속에 벌들이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꿀을 모아둔 것입니다. 꿀은 지금도 귀한 것이지만 삼손의 시대 때에는 왕이나 먹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삼손은 달콤한 꿀의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포효하는 사자 앞에서 삼손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단숨에 사자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여 이제는 사나운 모습이 아니라 달콤한 모습으로 삼손을 유혹합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거룩한 사람입니다. 삼손이 지켜야 할 율법의 대표적인 규정 중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져서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주검도 만져서도 안 되고 또 그와 관련된 것들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나시린으로 사사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넘어졌습니까? 수많은 전쟁터에서 그가 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한가로울 때 달콤한 꿀의 유혹에 넘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꿀의 유혹은 대부분 우리들이 서 있을 때에 찾아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합니까? 성공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꿀의 유혹 때문에 너무나도 빠르게 추락하는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여러 차례 유혹했지만 요셉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시선을 늘 의식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주인의 아내에게 말한 뒤에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사자와는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꿀은 맞서서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유혹과 죄악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날마다 시간마다 바라봐야 합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합니다. 특별히 실패가 많이 나오는 것은 꿀과 관련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꿀은 오늘날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쩌면 꿀입니다. 삼손은 은사가 탁월한 사사였지만 말씀이 늘 부족하였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꿀의 유혹에 실패하고 자주 넘어졌습니다. 우리들 역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위협하며 달려듭니다. 때로는 세상의 꿀로 유혹하며 우리의 약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유혹합니다. 사탄의 다양한 전략과 방법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며 말씀의 빛을 비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장충단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